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동안 이런 삶을 소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삶에 항상 행복과 즐거움과 풍요와 건강이 가득하기를. 그런 소망을 살아갈 때 실제 내 눈에 맞닥뜨리는 현실이 부족함과 실패와 궁핍과 고난일 때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때에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듯이 보일 때 더 심해지죠.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부여잡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 잘못 만났다. 배우자 또 탓하게 되고 문제투성이 자식을, 성도들을, 사업 파트너를, 직장 동료를 탓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가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 범위가 정말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면은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이고 또 정말 억울해 보입니다. 근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가난하고 불행한 환경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패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나누고 거기에 빠질 때 정말 문제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나는 신앙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런 말들 속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닌지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불평불만하기에 바쁘고 또 신앙이 있다,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를 원하는 수단이나 도구로만 사용하는데 관심이 많은 우리라면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새로운 도전과 용기, 큰 울림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을 위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은 모든 것을 불평불만하고 하나님도 원망할 정말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옥 속에서, 그것도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환경 속에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이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초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요. 내게 능력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내가 큰 능력 받아 능력자가 되어서 내가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중요한 방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생각하고 믿고 나가지만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많고, 그것이 내 손에 쥐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에 불평불만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내용을 전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가 우리의 전도의 핵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저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아무런 조건과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 내 미래는 나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냐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가 날마다 우리들의 관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관심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얻게 되는 결론은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죽어도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이죠? 내 옛사람은, 내 육신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는데 죽은 것에 미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관심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랍니다. 나 살아가는데 그럼 나는 뭐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래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세상 것은 죽었습니다. 우리 편은 아니죠. 그럼 우리 편, 내가 관심을 가질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풍요롭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명예가 있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형편, 내 성취, 내 노력, 내 자랑,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배부르고 잘 나가고 풍부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쓸모 있고 상 받았다 자랑할 수 없고요. 반대로 내가 건강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잘 나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버림받았거나 그 상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이런 거죠. 그 어떠한 현실도 주님 안에 있고, 그 말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있는 그 모든 형편과 처지, 자리는 자랑과 억울함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 사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고 그 주님의 명령에 동참하여서 걸어갈 뿐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형편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동참하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너무너무 잘 나가요.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내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의 다 관심사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모든 언행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할, 사명이 있기에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나를 저 땅바닥에 처박아 놓으신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길이기에 내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면 그 감옥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나를 거기에 보내셨구나, 아멘 하고 거기서 기쁨으로 주님만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형편이, 처지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한숨부터 나오기도, 왜 이 꼬라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까? 사실 신앙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가지는 바람, 소원은 뭡니까? 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형편과 현실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하고 나가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참된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말도 할 수 없고 행할 수도 없어서 주님 안에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셨는데 정말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삶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나가야 되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없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말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왜 주님께로 가는가? 나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고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강건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께로, 주 안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고, 그럴 때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마음에 안 드는 형편이 있을 수 있죠. 오늘도 내가 일하지 않고는 죽을 지경인 것 같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억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헬스해라, 건강해져라, 투자해라, 돈 벌어라, 사람을 끌어모으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주님 안으로 나아갈 때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자꾸 주 안에, 주께로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 한 가지 대답이 요한 1서 3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의 안에 거한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런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죠. 그 주님을 사랑해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나는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가 싫어요. 항상 붙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혼잣말도 다 듣고 기억해서 다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지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이게 중요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관심은 형편이 어떠한지, 여기에 불평하고 만족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세상 것이 아니에요. 이걸 창조한 나를 봐라. 내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내 말을 따르라. 그러면은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것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204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 것은 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 세상의 것으로 영생을 살 수도 없고 주 안의 평강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삶은 사실 돈 많고 건강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 아닙니까? 나같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못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칭찬만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안다는 거죠. 형편, 처지, 고달픔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돌려 말하면 너가 정말 배고프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형편 속에서도 뭘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세상 것이 그들을 흔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허락된 모든 형편이기에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기에 내게 그 어떤 형편도 손해가 아닌 줄 확신하기에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 있다면 어떤 형편, 때로 적은 능력이든지 커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풍부해도 좋고 궁핍해도 좋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인 줄 믿사오니 나는 주님만 믿고 이 길을 가렵니다. 순종하렵니다. 주님과 함께 하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부정적으로는 내가 처한 형편 어떤 꼬라지든지 나는 주님 안에서 다 그 꼴 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있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되돌아보면은 나를 부르시는 그 형편이 좋지 않을 때 혹시 이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간절히 이 길 가면 죽을 것처럼 안 돼요 거부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는 것만이 믿음 좋다는 증거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이런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으니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니 어떠한 것도 다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서 자랑하고 실족하지 않고 그 주님 안에 있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뭐든지 시작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내게 어떠한 것이 풍부하고 넘친다 할지라도 시작도 할 수 없고 진행할 수도 없고 더더욱 마칠 수도 없고 마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초청하셨죠? 다 내게로, 주 안으로 오라, 주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고 싶죠. 그리고 이제부터 즐겁게 살고 싶은데 그 다음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를 사랑하기에 주의 계명을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마시죠.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면은 우리에게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 주님만 믿고 걸어갈 때에 비로소 하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무겁고 수고로운 짐, 배부름, 배고픔, 풍부, 빈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께서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충성되이 동참하며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참심, 그 샬롬의 평강을 우리 삶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 믿고 따라갈 때에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흘러넘칠 줄 믿고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겐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래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에 내 삶 전부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